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가족들은 더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들을 기억해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장자권을 주시는 그러한 야곱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그 택하시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때이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축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기록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영적인 축복권, 영적인 장자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형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 축복하는 이유를 봤더니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에게 때때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 실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별미를 자주 만들어 드리니까 이삭이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사랑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줘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아빠한테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아버지께 평상시에 순종도 잘하고 잘 섬기고 아버지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버지인 이삭에게 에서가 잘했을지라도 축복권은 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적으로 그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나한테 잘하는 아들, 나한테 기특하게 행동하는 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특징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이라는 것은 이 바깥의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격이 활달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뭐 호탕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에서이며,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보면 겉사람이 발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들에서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을 잘하는, 바깥의 일에 집중하는 겉사람이 발달해 있는, 육신이 발달해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며 장막에 거주했다. 늘 이 집 안에 거주했다라는 말인데, 이거 단순히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하면 집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주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아마도 이런 영적이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 부모에게 누가 더 잘했을까요? 에서가 훨씬 잘했을 것입니다. 야곱 지금 몇 개 기록만 봐도 알자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막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훨씬 더 에서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격적으로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쩌면 정직한, 야곱보다 더 정직할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소심하고 또 대외적인 밖에 활동도 잘 못하고 늘 집에 있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을 하시려면 아니 에서 같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왜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부모한테도 형인 에서보다 잘 못하는 이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이 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해오라는 이야기를 또 그 타이밍에 또 리브가가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주변을 가게 만들고 뭐 주방 가다가 들은 거예요. 아,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 이걸 듣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염소 가죽을 목과 이 매끈한 너의 피부에 매끈한 데 두른 다음에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귀가 완전히 닫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귀는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가 이제 이렇게 닫혀지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사람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열려 있는 게 귀라고 합니다. 귀. 눈은 멀지만 귀는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뻔히 가서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그 털 있는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흉내를 내 가지고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러면은 뭐 이거 이후에 그 성경 기록이지만 뭔가 그냥 목소리는 안 냈겠죠. 그냥 뭐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에서는 목소리가 걸걸하고 뭔가 저음에다가 뭔가 남자다운 이런 목소리면 야곱은 약간 가느다란 목소리. 이건 제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빠한테 걸리면 거짓말하게 걸리면은 진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는 받을까 하노라 하는 그 걱정처럼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을 거예요. 이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죠? 성대모사를 소위 성대모사 한 거예요. 가서 막 목소리 막 굵게 한 거예요. 근데 뒤로 가보니까 기록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 애섭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듣기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상한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내가 널 만져봐야겠다 해서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성은 야곱이로되 벌써 걸렸어, 지금. 목소리 지금 그 야곱 아닌 거 들통났어요. 에서예요, 에서. 야곱이 야곱. 이 피부만 에서랑 비슷한 거지 야곱인 거예요. 근데 피부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인가 보다 그러는데 여기서 근데 분별을 잘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23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리브가도 그 타이밍에 거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듣게 하셨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엄마의 명령이지만 야곱은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삭도 충분히 목소리로 지금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라. 리브가 하면서 리브가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리브가 부른다든지 아니면 야 잠깐 그러면 네 동생 와보도록 해라. 그래서 삼자 대면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축복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막 그냥 언어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간다든지, 막 축복된 메시지, 또 예언의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간다든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것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까 이 야곱을 큰 자가 되게 하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을 잇는 그 언약의 이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 마음도 혼미하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리브가가 이 동물의 가죽을 입고 또 염소의 털로 팔과 목을 가려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야곱이 그래요, 엄마 말이니까 들을게요. 저는 원래 순종 잘했으니까 저주를 받든 말든 엄마 말이니까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주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1차적으로 안심을 주잖아.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받겠다. 라고 1차적으로 한 거야. 그래 좀 안심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까지 뻔히 들통날 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 담대함, 용기, 여러분, 이걸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말하기 전부터 이 야곱은 형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리브가가 권면했을 때 다소 걱정이 됐지만 리브가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사모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이 축복을 반드시 얻으리라, 영적인 것을 반드시 취하리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야곱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뛰어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5장에 팥죽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팥죽을 이제 에서가 오기 전에 막 끓였죠. 뭐 감히 예상해 보기는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에서가 평상시에도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야곱은 늘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늘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막 사냥하고 힘들 쯤에 이 팥죽을 맛있게 뭘 끓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왔을 때 이제 에서는 막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팥죽 좀 다워, 그러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좀 형이고 치사하게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용이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래 가져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마음에 안 놓이니까 해서 그 야곱이 맹세해라 그랬더. 맹세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절대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볼 때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그 번제로 드릴 테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승리하고 왔는데 딸이 나온 거지. 무난 동료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 아유 그거 취소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결코 이렇게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맹세를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도 그냥 나 장자권 줄게 여기서 안 끝나. 맹세하세요. 우리라면 도장 찍으세요. 도장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도장 사인 막 다 받아가지고 이게 딴 말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을요 우리 뭐 수예배라든지 이렇게 좀 더 다 같이 이렇게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왜 축복받게 하시나? 왜 이렇게 속이고 정말 철면피 같고 형의 것을 가로채고 왜 이런 사람을 축복하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이 에서가 축복받을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지, 효도하지, 또 사회생활 잘하지, 사냥해가지고 집에 막 경제적으로 도움되지. 이 아들한테 축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보다 거의 많은 영역을 다 잘하고 축복받을 이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그 단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약하고 소심하고 배려심 없고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복받을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 속출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거짓말 안 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복을 취한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들은 옳은 방법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년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대가, 그 거짓말을 하는 자아를 다스리는 이 훈련의 기간을 20년 동안이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축복을 얻는 것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는 게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하늘에서 오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이 땅의 것은 다 잘해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모해요. 이 땅의 것은 다 열심히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것은 가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개와 돼지,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로 짓밟고 에서처럼 함부로 여기고 오히려 영적인 것, 하늘에서 오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아니 하나님 좀 나눠서 주시지. 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냐.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로 그냥 묻어두고 심어둔 사람.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그러면 다른 1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 이게 아니에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장자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네,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난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신 거를 왜 겸손해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장자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왜 몰라? 아니까 말하는 거지.
아니 보세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를 보세요.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가족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살펴보세요. 예전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이 목사님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신앙도 좋고 막 앞에서 리더십 있고 애서 같은 사람이야. 다 막 리더십도 있고 말도 막 잘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길로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그때는 되게 믿음 좋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 어떤 사람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기도로 정말 영적으로 싸워가고 있는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장자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냥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불공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갈 사람을 택했다. 그럼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운동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뭐 세계적인 뭐 축구 클럽이든 뭐 야구 팀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이 선수 잘한다. 우리 팀에 맞겠다라고 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고 데려와. 우리 팀에 데려와요. 거액을 주고 데려오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이 선수가 개인 능력은 뛰어난데 이 팀에 안 어우러져. 그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 선수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걸 잘하는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까 안 맞아. 사람의 예측은 틀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면은 그거를 뭐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 영화 내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는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훈련받는 이제 뭐 목회자 가정도 있고 이렇게 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이렇게 지도자분께서 목사님, 사모님 좀 희한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사모하냐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이런 생활들을 너무나 오래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쾌락, 성공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욕심 부리고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시기하는 삶으로 저와 아내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역에서는 욕심내고 시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욕심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시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왁 잘 되고 있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정말 팀이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됐을 때 여러분 배 아파하세요. 아닙니까? 한 명 방언 받았어? 아유, 뭐, 나는 안 받아도 돼. 아유, 내 가족은 안 받아. 이게 아니지! 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 반응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내 가족은 안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 여기를 향해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형제들보다 어리석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라도 저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은 자, 조금 더 지혜로운 자, 조금 더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장자로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택함 받았구나. 절대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택하시되 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형관계에서 버틸 수 있는 거 말이 좀 웃기지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큰 교회를 안 가고 못 가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정 부분 크고 작게 이것이 맞구나,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배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그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를 따른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룻기를 보았는데 계속 그 나오미가,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지, 그 오르바와 룻의 남편 말론과 기론인가
그 두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로 오는 거니까 원래 모압에 살던 그 모압 년이잖아요. 오르바랑 룻은. 거기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데려갈 명분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네 민족으로 돌아가라. 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계속 얘기해요. 4번, 5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서 같은 스타일이면은 아멘.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 순종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언제 매달려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4번 막 이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못 이긴 척 하면서 갔겠죠. 아싸 그러면서 아싸 그래 차라리 가야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룻한테도 너도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더 세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 세게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확 이렇게 나가니까 그 마음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탁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룻은 왜 따라갈까요? 이 나오미 왜 따라갑니까? 나오미에게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요. 뭔가를 봤어요. 영적인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이 룻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 하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이 어려운 좁은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르바라는 사람은 그냥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그 영적인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나온 룻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을 주님께 잘하기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치를 깨닫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동료와 그 수많은 이 영적인 사모함과 경험을 가진 그 지체들에게 부으신 성령을,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것을 물붓듯이 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열을 이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